창세기 11번째 시간으로 은혜 입은 자의 순종, 은혜 입은 자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쭉 보았죠.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세상은 더 좋아지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더 악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결국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하실 때의 상황입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인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 데오는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정신,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살았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외쳤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 그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라고 종교개혁자들이 특별히 16세기에 외쳤어요. 그 중에서도 이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의 책 탁상 담화라는 책에 보면 마틴 루터가 이 세상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첫째 종류는 자신의 부패한 본성과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 첫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율법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건 알겠어요. 그런데 좌절감에 시달리며 묶여 사는 사람들. 세 번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죄로 인하여 멸망할 자임을 잘 알면서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결국 어떤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죠.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첫째 사람들은요, 우리는 첫째 부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우리 양심이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양 가운데 양심의 법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율법과 두 번째는 양심의 법이.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살펴보려면 먼저 성경을 봐야 돼. 성경에서 죄라 그러면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가 아니라 그러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내 양심에 찔려요. 내 양심이 자꾸 거슬려요. 그럼 그건 또 죄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시대를 통하는 진리이지만 시대들마다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기록하려면요, 성경에 장이 모자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과 양심의 법을 줬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거리낌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자유롭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양심이 찔려요. 뭔가 하나님이 두려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과 우울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되신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것, 첫 번째 부류보다는 낫지만 두 번째 부류도 문제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코람데오. 마틴 루터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탁상담화라는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코람데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둘째 주목해야 될 단어는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 말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잘못했다고 호되게 징계하시거나 호되게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참고 또 참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진짜 안 될 때 심판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단어가 충만이에요. 충만. 죄가 충만해졌대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충만한 교회. 죄로 충만한 교회? 아니죠. 우리는 죄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올 한해 우리의 충만은 선한 것, 밝은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복된 것, 이런 것들로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때는 죄가 충만했어요. 한두 번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속 죄를 져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두시는 걸 모르고 죄 져도 상관없네,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네, 맘대로 살아도 상관없는데 왜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 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계속 죄를 져요. 하나님이 참고 사인을 보내고 징계를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결국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도 한계에 다다른 게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으면 끝입니까?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말합니다.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산 자들만 심판받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도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목사는 목사대로, 안수집사님 안수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행한 대로 각각 주님이 심판하세요. 성경에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합니다. 알파는요, 헬라어로 첫 글자,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시작도 있지만 마지막 심판의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오늘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실화가 있습니다. 1929년 미국 대공황 때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일할 데가 없어요. 돈 벌 데가 없습니다. 대공황이 일어나서 경제는 무너지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 극장이 연극을 할 때입니다. 연극 무료였어요. 연극 무료 입장. 무료 입장이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실업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자.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노느니 연극이나 보러 가자. 다 들어갔어요. 재밌게 연극을 다 보고 나오는데 나가려고 그랬더니 덩치들이 출입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막고 있냐고. 돈 내래요. 무슨 돈을 내라고 무료 입장이라고 해놓고, 야, 무료 입장이라고 했지 무료 퇴장이라 그랬냐? 들어오는 건 무료지만 나가는 건 돈 내야 돼. 이게 웃기는 실화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는 건 무료지만 죽고 나면 하나님이 다 결산하십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 입장료 받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각 사람마다 행한 대로 결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건 은혜이지만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잘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유료 퇴장이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끔찍하리만큼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기식이 뭡니까? 백이식인가요? 호흡 있는 자들이, 기식 있는 자는 천하에서 다 멸절하리니. 우리 백이식을 멸절한다는 게 아니라 호흡 있는 자를 다 멸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다 못해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라는 걸 볼 게 아니라 죄가 그만큼 무섭고 끔찍하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죄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를 함부로 져요. 예술이라는 포장으로 죄를 미화합니다. 법적으로까지 죄 짓는 걸 보호하게 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요, 끔찍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너무하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만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끔찍하다고 여겨야 돼요. 죄를 중하게 여기고, 죄를 두렵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세상은 죄를 쌓습니다. 죄가 충만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이, 복받을 만한 믿음이 충만하게 쌓여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이러한 끔찍한 심판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왜 구원받았을까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의로운 자라, 완전한 자라, 동행하는 자라. 의롭다, 완전하다, 동행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롭다, 완전하다, 동행하다. 한 번 더요. 의롭다, 완전하다, 동행하다. 이게 노아의 세 가지 평가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차딕이라는 말이에요. 차딕은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 심판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얘를 심판할 만한 죄를 찾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차딕입니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자기만 의로운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를 전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노아는 자기만 의로운 게 아니라 그 의를 전파했대요. 노아는 의로운 자입니다. 또 하나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탐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노아는 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만한 자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동행이라는 말은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쓴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바로 승천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동행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알아도 친한 사람 있죠. 아주 가까운 사람, 속의 비밀까지, 내밀한 것까지 서로 통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그렇게 인티머시, 가깝고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잘나서? 노아가 노력을 많이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9절 앞에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근본적인 힘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물론 노아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완전해집니다. 그러면 의로워집니다. 그러면 동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의롭고 완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 가지가 한 방에 뚫려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의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불의한 옷은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고 심판할 만한 죄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완전해집니다. 물론 부족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완전하다고 인정받고 칭의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행하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노아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노아다. 내가 노아입니다. 여러분이 노아입니다. 노아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아가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완전하다고 인정받고 그리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자가 의롭다라고 여겨지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말하고, 나 같은 자와 동행하시니 이게 웬 은혜 중에, 웬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뭐가 있든 없든 성도는 기본적으로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은혜 입은 자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아니, 더 큰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베푸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언약을 맺으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또 다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언약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까지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았어요. 그러나 은혜 입은 노아만 구원받을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은 노아하고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방주 지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렇죠.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은혜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구약과 신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따분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스워요. 하나님 말씀이 무지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를 입어 천국 갈 백성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 여겨지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은 또 다른 은혜예요. 더 큰 은혜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방주 지어라. 그 방주 지어라. 그렇다면 방주를 짓는 삶, 다시 말하면 언약대로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노아를 통해서 살펴보고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은혜 입은 노아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 일은 쉽습니까? 어렵죠. 일단 크기부터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오늘날로 말하면 길이가 132m, 넓이가 22m, 높이가 13m, 그리고 3층짜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구장 20개 있죠. 농구장 20개를 10개, 10개로 이렇게 딱 해갖고 쭉 10줄까지 이렇게 쭉 밀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 키게 생각하면 됩니다. 총 적재량, 그러니까 실을 수 있는 양이 약 43,0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공간이라면 당시에 생존하는 생물체, 포유류, 파충류, 조류 뭐 이런 거 있죠. 동물들. 이런 종류가 17,600여 종인데 암수 한 쌍씩이니까 35,200마리가 그 방주에 타고도 3분의 2의 공간이 남는데요. 여러분, 방주에는 사람만 탔습니까? 동물도 탔습니까? 동물도 탔잖아요. 암수 한 쌍씩 다 데리고 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35,200마리를 태우고도 3분의 2의 공간이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공간이 노아의
방주였대요. 이처럼 방주는 거대했습니다. 고대의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이 노아의 방주보다 더 큰 배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모양이 나무 상자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엄밀하게 보면 배라고 보기에는 좀 모양이 이상합니다. 이처럼 노아는 그렇게 이상하고 거대한 방주를 지어야 했어요. 이것을 짓는 장소도 남달랐어요.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바다에서 지었을까요? 산 중턱에서 지었을까요? 산 주변에서 지었어요. 산 꼭대기 주변에서. 여러분, 보통 배를 지으면요, 배를 만들면 바다 근처에다가 만들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아요. 산 꼭대기 주변에서 지었어요. 왜요? 홍수를 대비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바가 뭘까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순종은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어려워요. 순종이 쉽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은 쉽지. 설교할 때 아멘들은 잘해요. 아멘은 쉽지만 그 아멘대로 삽니까? 사는 건 달라요.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근데 왜 용서 안 해요? 저 아멘 해놓고 용서 안 하잖아. 아멘 해놓고 용서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 이거는 용서 못해. 너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갚는다. 이거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쉽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이에요. 둘째로 대단히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또라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집이라고 해도 너무 큰 집이에요. 그런 집은 없었어요. 거기다가 배라고 하기에는 또 이상해요. 배가 어떻게 나무 상자 같아. 배는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더욱이 이 배를 산꼭대기 주변에서 지었다고 했잖아요. 이건 완전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데 나올 사람이. 당시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자료에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노아를 보고 비난하고 조롱했대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 사람 미쳤다고 조롱했어요. 사랑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이 그래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MBC 아나운서 조정민 아나운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이, 사모님 되시는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가지 말라고 이혼한다고까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유명한 프로그램 PD수첩이죠. PD수첩. 내가 PD수첩을 동원해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 이단 부끄러운 거를 내가 밝히겠다고. 그래서 이 조정민 남편이 몰래 아내가 간 교회를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이게 웬걸, 그 교회가 방언하는 교회였대. 방언. 우리처럼 랄랄라 쌀랄라. 이게 완전 미친 사람들 집단이구나. 우리 마누라가 이런 데를 다니고 있었구나. 저 2층에서 구석에 앉아갖고 보고, 니들 잘 걸렸다. 그래갖고 뭐가 잘못인지 한번 들어보고 내가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하루 갔다가 또 마누라 몰래 또 이틀 갔다가 또 마누라 몰래 또 3일 갔다가 결국에 누가 뒤집어졌어요? 본인이 뒤집어졌어요. 특별히 찬송 가운데. 그래갖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세요. 조정민 목사님. 찾아보십시오. 얼굴 보면 이분 MBC 아나운서 하던 분 아니야? 맞습니다. 그분이. 아주 신실한 다른 종교 믿던 분이 아내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사랑 여러분, 이분처럼 변화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방언하는 것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수요예배 드리고 열심히 금요 철야 드리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거 미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평상시의 생각으로 보면
때로는요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여요. 우리가 볼 땐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죠. 그 힘과 그 물질을 가지고 더 안 좋은 곳에 쓰잖아요. 우리는 더 거룩하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쓰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 조롱, 그런 비난, 그런 어리석다라는 핍박 이런 거 이겨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셋째로 대단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몇 년 걸렸어요? 120년? 오,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세요? 120년이라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거는 계산을 해야 돼요. 오우, 계산을 해야 돼요. 성경에 정확하게 120년이라고 나오진 않고 좀 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6장 3절을 근거로 하면 120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6장 10절을 근거로 하면 90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120년이다, 90년이다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보통 사람들은 120년이 맞다라고 6장 3절을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주장도 있다. 6장 10절을 근거로 하면 90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 거의 100년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충성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반짝이 아니에요. 반짝이 아니에요. 이번 달 한 번만 반짝. 제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특별 뭐뭐뭐, 특별 뭐뭐뭐 이런 거 싫어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우직한 걸 좋아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번 달에만, 나는 올해에만. 너무 안타까워요. 작은 걸 하더라도 우직하게 해야 돼요. 뭔가 큰 거를 그냥 잠깐 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 붙잡고 우직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들쑥날쑥 자기 마음대로예요. 기분대로. 절대로 복 못 받아요. 제 목회 22년을 통해서 23년, 올해는 이제 24년이구나. 24년 동안 제가 보아온 거예요. 누가 복 받느냐? 작은 거 하나라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사람. 신실하게, 변함없이 딱 맡기면 그냥 믿을 수 있는 노아처럼 우직한 사람, 그 사람이 복 받더라고요. 근데 뭐 대단한 걸 하겠대, 뭐 주님을 위하여 뭐 엄청난 걸 하겠대. 이틀하고 그냥 시들어져 버려요. 하염없느냐, 불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처럼 충성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요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오랜 순종, 오랜 충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정리하면 순종의 삶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첫째로 이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승리입니다. 이김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어려워요.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비난, 조롱, 어리석다는 이상한 소리들 들을 때도 있어요.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인내로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승리예요.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어렵어요.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소리와 비난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구원이고 언약입니다. 은혜 입은 자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승리하는 자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승리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승리자이다. 그 사람이 순종합니까? 그 사람 지금 승리자예요. 내가 승리하고 나서 순종할게요. 그건 승리자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가 항상 승리자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종은 축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 짓는 것
대단히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열심히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노아가 방주 짓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방주를 지어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분명 죄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노아에게는 은혜요, 축복이었어요. 왜요? 그거 안 지었으면 노아도 제가 볼 땐 백발백중 죄졌을 거예요. 왜? 그 땅의 사람들 다 죄졌어요. 다 죄졌어요.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건요, 노아가 홍수 심판 지나고 나서예요. 창세기 정확하게 말하면 9장에 보면 홍수 심판 통과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을 잃어버렸어요. 방주 지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번에 뭐 합니까? 대낮부터 술 퍼먹어요. 술 퍼먹어요. 그게 창세기 9장에 나와요. 노아가 술 퍼먹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자식 저주하고 있어요. 그게 가나안이 저주받잖아요. 그 가나안의 후손 함, 흑인이 저주받잖아요. 제가 볼 때 노아에게 방주는요, 축복이에요. 노아가 방주 안 지었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힘과 그 에너지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썼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축복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안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백발백중,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남는 시간, 그 남는 힘, 그 남는 돈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백발백중 죄 지었을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는 건 은혜예요. 천국까지 갈 동안 은혜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는 건 이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천국 갈 때까지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붙잡아 주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짐이 아니에요. 힘들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짐은 축복의 짐이에요. 새에게 날개는 짐이 아니라 날 수 있는 능력이죠. 짐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짐처럼 여겨지지만 이거는 비상하는 힘이에요.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처럼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순종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으면, 그 힘을, 그 에너지를 그렇게 보내지 않으면 우리도 분명히 그 힘과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가지고 죄 짓는 자리에 있을 거예요. 세월을 허비할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결국 노아는 그 방주 짓는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어요. 6장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 번 더 나옵니다.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는 노아의 순종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준행합시다. 다 순종합시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더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순종은 승리입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압니다.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목사님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니에요? 안다고 됩니까? 깨달았다고 돼요? 인생이 안다고 깨달았다고 되면 다 되게요? 설교 한번 들었어요. 다 알아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다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런데 아는 대로 되게 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은요, 되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늘 결론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깨달았다, 오늘 내가 많이 배웠다, 오늘 내가 많이 알았다, 축하드립니다.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항상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이
깔려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오늘 배운 대로, 오늘 깨달은 대로, 오늘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진짜 노아처럼 다 준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합시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충만한 교회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충만한 교회, 충만한 교회, 충만한 교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 앞에 다 넣으시길 바랍니다. 물질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구원 충만, 능력 충만, 부흥 충만. 그런데 항상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성령 충만을 날마다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끔찍합니다. 그 말은 달콤해 보이는 죄가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판 중에 노아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는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또 다른 은혜를 선물하십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방주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며 오래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일에 순종합니다. 노아는 모든 걸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노아는 모든 죄를 이기고 방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입니다. 이런 순종 성령이 가능케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새해 첫날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노아처럼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 구원받았는데 오늘 죽어도 천국인데 우리에게 주님이 또 다른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짐이요, 능력의 짐이요, 축복의 짐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끝까지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우리 교회 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것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올 한해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